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때가 되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 속에 넘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옥문을 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며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귀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 고를 때도 이왕이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또 학교 전공을 선택하고 또 자기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자기 마음에 들고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83년도에 느낀 바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그 감동을 받고 그것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제 어떤 목회의 좌우명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이 신학교 때 하나님 청년들을 위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젊은이들을 위한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산에 있을 때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고요. 또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제가 맡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섬기고 양육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저는 신학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서 제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학점을 인정받고 좀 그 학기를 더 제가 줄여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2학년 1학기에 들어가서 더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학점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하니까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장학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하나님 목회에도 우등생이 되게 해주세요. 제 자신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최고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목회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제 지방 연합 집회도 그렇고 개교에 오시는 부흥 강사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저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지적이면서도 정적이고 정적이면서도 지적인 그런 양면성을 겸비한 그런 균형 잡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제가 영문과를 가려다가 못 갔기 때문에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목회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밝힐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도 제 자신과 몸부림을 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1999년 5월 어느 날 13년 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대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갑자기 파면됐다는 그런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기사 내용은 하버드 대학교의 모든 컴퓨터를 관리하는 담당 기사가 이 학장 관사 사택에 있는 터먼 교수의 컴퓨터에서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발견한 컴퓨터 기사는 이 사실을 즉시 대학 총장에게 보고했고 결국 티먼 교수는 학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계 명문대학의 그것도 신학대학장이 포르노에 중독이 될 수 있느냐고 어이없다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데에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호기심에 유혹에 못 이겨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수백 장에 달할 때까지 이분의 양심이 굳어지고 마비되고 결국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하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참 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선택하라 했습니다. 무소유 정신도 좋지만 무소유라는 책이 이게 다 절판돼 가지고 독자들이 무소유를 소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5만 원에 거래된대 책이. 저도 책이 있는데 이거 15만 원짜리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살 때는 몇천 원짜리였거든요. 그냥 계속 갖고 있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무소유 정신. 지금 뭐 일종의 어떤 이슈가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글쎄요. 기독교인들은 잘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세상과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신앙으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자들로 인한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헤어져야 되겠다. 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라 할 때 모든 것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왠지 쓸쓸하고 외로울까봐 자녀도 없고 조카를 데리고 떠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가고 싶은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말하니까 롯은 롯하고 룻은 틀립니다. 발음을 잘못하시면 남자가 여자가 됩니다. 룻은 며느리예요. 롯은 순간적으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좋게 보였던 소돔을 선택해서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롯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타락한 도시 소돔을 향해서 자기 발로 어떻게 보면 화약을 가지고 불에 들어가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고 자손들을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땀 흘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지극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는 일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너무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맘만 먹으면 저는 설교 준비를 5분, 10분 만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료가 널려 있어요. 넓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편안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거리끼는 게 없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는 장학금을 못하고 공부 안 하고 와서 컨닝하는 쟤네들이 장학금 팝니까?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제가 강의했던 반 학생들이 그렇게 불평한 것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컨닝해서 장학금을 탄다. 큰 문제죠. 로또를 사시는 분 여기 계시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로또를 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또가 맞아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기도를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요. 거창 고등학교 교훈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이 좋은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편한 거 위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넓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또한 방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하게 됐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의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방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했던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넓은 길로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보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것을 경험한 다음 부끄럽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비참한 신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넓은 길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사람들, 그 마지막 그 결과 성경의 삼손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은, 인도는 그 소를 숭배하지만 태국은 전통적으로 흰 코끼리를 매우 신성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코끼리가 많을수록 나라가 평안하다, 이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일도 시키지 않고 흰 코끼리는 우상처럼 그렇게 숭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태국 왕들은 정치적으로 적이 생기면 그 사람 집에 흰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선물을 받은, 흰 코끼리를 받은 그 정적이 갑자기 흰 코끼리를 선물로 받으면 당황하면서 신성하게 그 코끼리를 돌봐야 됩니다. 잘 먹여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돌봐야 되고 병들지 않게 해야 되고 아주 값비싼 그런 그 장신구를 치장을 해줘야 되고, 혹이라도 흰 코끼리가 병들면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흰 코끼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재산을 다 바쳐서 코끼리를 돌보다 보니까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의 삶이 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숭배하는 그런 그 우상이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그런 재앙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흰 코끼리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삶의 보탬이 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파멸의 흰 코끼리와 같은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후계자 선정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장남 프랭클린 그레엄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남 프랭클린은 사실 문제의 인물입니다. 아버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술 주정뱅이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는 퇴학당한 그런 전력까지 있었고요. 이런 문제의 인물을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세계 선교단체를 이끄는 후계자로 선정했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장남 프랭클린이 22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단체를 이끄는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프랭클린 빌리 그레이엄은 넓은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천국문 앞에까지 지고 가야 하고 문이 작고 길이 좁아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고독과 고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그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힘이 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그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그 폴란드의 어느 마을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전쟁통에 돈을 벌겠다는 이 오스카 쉰들러, 기회주의자죠. 그는 돈을 벌려는 욕심에 유대인이 경영했던 그릇 공장을 인수하고 독일 장교에게 계속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업을 불려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학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석들을, 귀중품들을 독일 장교에게 주면서 그때마다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구해냅니다. 쉰들러는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귀중품을 내려다보면서 흐느낍니다. 아, 이것으로 내가 한 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독일 나치로부터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구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쉰들러처럼 반드시 구해줘야만 살아날 수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모두를 우리와 같이 좁은 문 좁은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1945년도 8월 초에 일본 히로시마에 경고문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무서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하세요. 만일 천황이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 이전에 모두 이곳을 떠나기 바랍니다. 이 경고 전단지를 일본 사람들이 보고서 특별히 히로시마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항복이라니 하면서 코웃음을 쳤고, 또 다만 생각이 있는 몇 사람만이 히로시마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1945년 8월 6일 미국의 폭격기 B-29에 의해서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히로시마 주민 78,150명이 순식간에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고, 이에 1945년도 8월 9일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제2원자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 23,75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일본 천황은 고집을 부리다가 무려 원자 폭탄이 처음 떨어진 지 8일 만에 45년도 8월 14일 정오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기 하루 전입니다. 무조건 항복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서 좌우를 분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 가축들을 구해냈던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지 말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다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끝난 것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서 고집을 부리고, 아니야, 나는 이 길이 좋아, 편해, 누가 내 인생을 타치할 거야, 넓은 길 너무너무 좋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걸어오게 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여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좁은 길, 영생의 길, 영원한 승리와 축복의 그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다 같이 좁은 길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 교회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모든 식구들이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록과 같이 소돔을 향해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자와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나 쉽게 본능에 이끌리고 충동에 이끌리고 정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이여 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넓은 길로 가면 끝이 어떻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또 내 자신이 이미 지난날 뼈저린 경험을 했음에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좌우로 흔들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웃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함께 가서 영원한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